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님 법문인 인간 개조의 방법으로 인생 5기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전에서 정산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에는 사시의 질서가 있고 사람에게는 일생의 시기가 있어 천지가 그 질서를 어기지 않아서 만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차소를 얻는 것 같이 사람은 그 시기를 잃지 아니하여야 일생의 생활과 생사거래에 원만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한 경우를 제어하고는 위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게 한다고 하셨나니,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고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열하여 영원한 세상에 정신의 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열반에 들 때까지 그 때를 알고 그 일을 하여 그때 법도 있는 생활을 한다면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헛되지 않고 참으로 보람찬 생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천지가 사시에 질서가 있어서 이를 어기지 않아 만물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거두는 것 같이 사람도 한 생을 통하여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일생이 보람되고 영생이 완전할 것이요, 그 시기를 잃으면 일생이 허망하고 영생에 이르를 것이므로 우리는 이 인생 5기의 정신에 바탕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 개조부터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대창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명종 후에 중음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 그 10개월간을 일러서 잠먹기로 하는데, 명일 마칠 때 그 어떤 생각이나 애착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떠나게 되면 잠욕기 동안에 무영한 가운데 그 욕심이 힘을 타게 되는 것이므로, 특히 명종시에 다다라서는 일념이 청정하기를 힘써야 하고 전도 몽상을 깨끗이 밝히며 지극한 서원을 세우고 떠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태중에서는 심신의 기운열이고 형체를 이루는 대로 태모를 비롯한 주의 인연의 간절한 마음과 환경이 그 태아의 영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니 기원일념으로 태교를 잊지 말아야 하고, 부모를 비롯한 주의 인연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갖고 삼가하여서 좋은 기운을 본받고 특히 살생과 모지고 막된 말을 삼가하라 했습니다. 세전유교의 도에서도 사람의 성품은 원래 정정하여 선과 악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므로 선한 환경에 처하면 자연히 그 선에 화하기 쉽고 악한 환경에 처하면 자연히 그 악에 물들기 쉬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도 천진난만하여 어린 시절에는 아직 의식이 충분히 다 발달되지 못한 까닭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화하는지라 옛날 맹자의 어머니는 삼천지교를 행하여 마침내 맹자를 성현되게 하였으니 어릴 때의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옥이 둘째는 대학업기라 했습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에 바탕하여 도학과 과학을 아울러 가르치고 배워서 성숙하는 때이므로 유년기에는 부모님과 주위 인연이 따뜻한 사람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모범을 부어주어서 스스로 실천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소년기에는 원만하고 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고 벗을 사귀면서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세상에 살고 간 보람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첫 출발을 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년기와 청년기는 모든 일에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때이니 도학과 과학을 널리 배우고 널리 알아서 일생 살아갈 근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기에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역량을 키우며 큰 경륜으로 큰 일을 경영한 분들을 모시고 본받는 공부를 하며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여 일생 동안을 뜻있게 살아야 하며 가정사회, 국가, 대중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기라 하였습니다. 한편 청년기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도덕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망품 26장에서 앞으로 각 교회의 신자들이 각각 상당한 훈련을 받아 자연히 훈련 없는 보통 사람과는 판이한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요. 따라서 관공청이나 사회 방면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도 반드시 종교 신자를 많이 찾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세상은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대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년기는 기질이 침착해지고 또 활동력이 완성하는 때라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대수련기입니다. 앞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련을 쌓고 계획을 세우는 때로서 산업공상 안에 일생을 통해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갈 만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마음을 개조하여 기질 변화를 하고 인도의 대의를 배워 실천하는 도덕훈련을 할 것이며 자기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간으로 작성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놀라운 역량이라는 주제로 25년간 실험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청년 27%, 목표가 불분명한 청년이 60%, 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청년은 10%, 목표가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청년 3%였습니다.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던 3% 사람들만 25년간 단 한 번도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고 그들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5년 후에는 자수성가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10%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는 중상류층이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단기적 목표를 세워 실천하여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불분명했던 60%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는 대부분 중하위층으로 안정적인 삶은 살고는 있었으나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던 나머지 27%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는 하층이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으며 자주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구르 정신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염소를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묶여있는 염소는 특성상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고삐를 당기거나 나무를 흔들어 괴롭힙니다. 그러면 대추나무가 잔뜩 긴장하면서 본능적으로 대추를 많이 열도록 하여 열매를 번식시키려는 필사적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씨앗 번식에 전력을 다하는데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서 있는 소나무도 생명의 위기를 느껴 솔방울을 많이 만든다는 그 현상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냥 편히 두면 급속히 쇠퇴하고 질병과 노화에 취약해집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굽혔다 펴기도 하고 흔들어 주고 문질러 주고 비틀어 주기도 하여야 생기가 살아나고 더욱 발랄해집니다. 노자는 이러한 논리를 귀생과 섭생으로 설명했습니다. 귀생은 자신의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생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섭생은 자신의 생을 적당히 불편하게 억누르면 생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적당한 긴장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산종사님께서 청년이 준비하고 지니야 할 3가지 신법을 전해주십니다. 그 첫째는 혈기와 감정으로 저사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침착에 바탕하여 자기를 이기고 살자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혈기와 허영심에 묶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살려면 몰라도 내일과 일생과 영생을 살려면 준비를 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깊은 수양과 침착에 바탕하여 삼도고욕을 극복하고 인간의 본성과 자기 목적의 주체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하셨습니다. 둘째, 바른 법도와 철학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영생의 설계를 세우고 생각에 바탕한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어렵지 못한 것으로, 법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므로 불행하며 낭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태산종사님의 어린 시절에는 일본 풍조에 일반인은 미로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산종사님은 다행히 대종사님의 법을 뵙고 대종사님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정하의 고난 속에서도 한 길로 가셨다고 합니다. 생장기는 말로나 글로나 눈으로나 행동으로 살생하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하며 남녀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여 위대한 저항의 힘과 자기를 이기는 힘을 길러라 하셨으며, 가까운 길로는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사막팔조 길이 그 길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셋째, 사치와 허영과 나태를 버리고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 사은의 은혜에 보온하고 그렇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부지런히 자기 목적을 향하여 힘쓰라 하셨습니다. 게으르면서 나의 책임을 남에게 의뢰하며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국가의 세계에서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삶이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은혜를 갚아가는 분은 대개 성공한 사람이며 자기 목적을 향하여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기본으로 하여 그 삶이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은의 은혜를 깨달아 본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청량기는 감사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흘려줍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봅니다. 청년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을 배려합니다. 사람은 자주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청량기는 때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수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을 깊게 형성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지지 손길을 건넵니다. 인생 5기의 대체는 대활동기입니다. 그간 배우고 수련한 바를 자신과 세계를 위하여 널리 베풀어 쓰고 지중하신 사은에 보은하여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에 봉공하여 전체 은혜에 보답하고 인류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봉공하여서 국가 은혜에 보답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사회에 봉공하여 사은에 보답하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가정에 봉공하여 부모 형제 은혜에 보답하고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서울 중국교당 강명구 법명은 진성교도님께서는 60 중반을 넘긴 나이로 평화 마라톤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뛰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미주 대륙 동서를 가르면서 125일을 혼자 뛰었고 세계의 평화 기원 유라시아 횡단 평화 마라톤으로 해외에서 베이징까지 16,000km를 역시 홀로 뛰었습니다. 물론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목표를 했어도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바티칸까지를 목표로 16개국 11,000km를 홀로 달려가서 교황을 뵙고 2023년도 크리스마스 미사를 한반도 판문점에서 평화미사로 십전해 달라는 뜻을 전했는데 교황님께서도 강진성 교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강진성 교도는 여러 나라의 험한 길을 홀로 뛰고 있을 때 때로는 사나운 들깨들을 만나서 생명 위험을 느끼기도 하였고 여비가 부족해 구간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숙소와 먹고 사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영주를 의으며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 면담 등 어느 상황에서도 원불교 교도임을 앞세우신 장한 우리 교도님입니다. 강명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교황님의 기도가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교황께서 참된 삶에 대해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손해본 듯 살아야 관계가 좋아지고 조금 져주는 듯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조금 모자란 듯 살아야 삶이 활기차고 조금 부족한 듯 살아야 인생이 깊어집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듯 살아야 좋은 것들이 채워져서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삭막한 인생길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모자란 듯 여유를 두는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 함께 행복을 엮어 즐길 수 있는 삶이 지속되기를 빕니다.
웃지 못한 날은 실패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넘치거나 욕심에 끌려서 일을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데 대산종사께서 이 자제하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분수에 넘치고 또는 자기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향락하는 정도가 지나칠 때 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제재함으로써 미리 큰 재화를 모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재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제재가 있는데 그 제재가 대개는 부모, 사장, 동지에게서 받음으로 법이 있는 사람은 그 제재에 현명하게 순응함으로써 큰 재화를 미리 모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재하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제재도 받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제재가 은연중 가해지는 것이니 이 제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가책이니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자신을 자제하는 법을 알아서 영겁의 재화를 미리 모면한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대준비기라 하셨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에 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사회에서 고립되어 지내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운동량이 적고 흡연이나 음주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면역 기능도 저하되어 심장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단순히 주변 사람을 만나는 횟수만 늘려서는 부족하고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간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이건 지인이건 주변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합니다. 외로우실 수 있는 부모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자식으로서 심혈관 질환을 막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가, 재가, 도반들과 자주 만나서 고락을 함께하며 때로는 즐겁고 유익한 법담을 나누고 태종사님 법문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며 영생을 약조하는 법동지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한다면 외로움으로 오는 고통은 덜할 것입니다. 태산종사께서 대준비기는 일생을 결산하고 내세계 여산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붙삼아서 이 무삼도리로 참나를 찾고 기르는 때라 하셨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심신이 쇠약해지고 자력이 없어지는 때이므로 연불과 좌선으로 모든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청정일념으로 생사대사를 공부하고 법문을 즐겨드리며 참회 반성으로서 선악간 모든 인연 업보를 깨끗이 정산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수양인으로서 영원한 세상에 새 생명의 종자를 충실히 기르면서 서원일념으로 내생을 위한 터전을 준비하며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무엇을 하고 늙었는가 생각하여 살아온 한 생을 해고하며 일생을 정산하면서 전에 지은 모든 생각을 놓고 일생을 마치게 될 때 급하지 않고 한가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처럼 일생을 법도 있게 공각이 없이 산 사람이라야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아울러 세간에 잘 낳고 잘 살고 잘 죽는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태산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낳은 사람인가? 기골이 준수하고 집안이 부유한 사람이라 하겠지만은 이는 외면으로 잘 낳는 것일 뿐이며 참으로 잘 낳는 사람은 악의 인연으로 나오지 않고 선연으로 낳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인가? 의식주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이라 하겠지만은 이는 외관상으로 잘 사는 것일 뿐이고, 참으로 잘 산 사람은 남에게 해독을 주지 않고 오직 정신, 육신, 물질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이익을 끼쳐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죽는 사람인가? 흔히 말하기를 장수하며 자기 집에서 편안히 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진실로 잘 죽은 사람은 임종에 이르러 그 최후 일념이 청정하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다시 세우며 심신이나 세간일제간의 회한과 애착이 없이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내 생에 잘 낳게 되고, 잘난 사람이 또 잘 살게 될 것이며, 잘 죽을 줄도 아는 것이니 세상에 큰 일이 많으나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휴양에 더해서 사람의 휴양기에 당해서는 생사에 대한 일과 정신통일이 가장 크고 기이한 일임을 철저히 알아서 일상생활을 오직 수양에 집중해야 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어이 보려 하지 말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기어이 들으려 하지 말 것이며, 설사 보이고 들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관계없는 일을 기어이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식 용도를 자녀나 책임자에게 맡긴 후에는 대우에 후하고 박함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젊은 시절에 지내던 일을 생각하여 스스로 한탄하는 생각을 두지도 말 것이고, 재산이나 자녀나 그 밖에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 원망스럽고 섭섭한 생각이 있으면 다 없애고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시비에 끌리지 말며 염불과 자선, 기도, 독경과 무시선 공부에 더욱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일생의 최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서원을 잘 챙기는 일이며, 그 서원은 성불재중의 서원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의 성불재중의 서운이 되시기를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